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랑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험한 질병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된 형식과 허물을 물들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이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도 믿음이 싹이 트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근심 걱정 십자가 배늘에 놓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저희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안타까이 여기셔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레라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긴장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50만 명이 넘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셨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백성 세계가 다 반성하여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들이 세계 각 교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성전에 나와 기쁨이 충만케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셔 주시고, 아버지와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영상으로 온 교회들이 보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로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들, 아버지와 장령에 이르기까지 각 초소에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병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자들도 집에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환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통할지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당에 우리 장로님들 또 반주자 방송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정상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임스 파일과 또 메리 앤 클런치라는 사람이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는 사람들이 정답을 찾기에 분주한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 탁월한 질문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질문, 나쁜 질문, 전혀 의미가 담기지 않은 그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 탁월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 질문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1시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1시간 중에서 55분 동안 질문을 던지겠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55분 동안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5분 안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6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또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이 2개가 나오고요.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4번째 질문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5번째 질문은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질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6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6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질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하는 그 질문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사실은 바울은 지금 30절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바울은 찾고 있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선뜻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저도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하지만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 일부분을 우리가 맛보고서도 감격하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과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 질병의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표정과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어떤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뭔가 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 외침과 압박을 받은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아 누리고 정말로 다시금 일어나서 이 불안하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데 믿고 살지만 이 사랑을 흔들어 놓는 것은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깨어지고 희미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의 보혈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의 보혈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단은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며 멸시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단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래,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우리가 작은 죄악을 또한 범했을지라도 그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지불할 죄값이 없어요. 왜요? 완전하게 다 지불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런데요, 마귀가 정죄하면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주목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주저앉지 마라. 다시금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받아주었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사죄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귀 앞에서 그래 맞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참으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살아계신 데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은 구속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짐승같이 냄새나고 추악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추함을, 더러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가 여전히 냄새나는 옷을 입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결해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다 씻기라 명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최고의 그러한 아들로서 변모시켜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다시 허랑방탕할 수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해봐야 그것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흔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그것이 바로 시련과 환난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과연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과 사람이 있겠는가, 권력자가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한번 이 7가지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7가지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시련과 역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능력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내용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친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러한 삶으로 고난과 역경과 박해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폭삭 망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보다 더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과 박해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뚜기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도요, 쓰러지는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지는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들이 그걸 재미있게 갖고 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깊은 영적 원리를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그 원리가 뭐예요? 그 중심축이 아래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흔들려도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시련과 역경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때로 넘어지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역경들을 열거한 다음에 37절에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역경과 환난과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신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승리, 빛나는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38절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질문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암송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는 암송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암송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이번 주간 내내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서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더러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계획된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향후 일정이 나오게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은 총회가 결정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의 날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인 4월 5일은 종려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임을 알려드립니다. 당회의 결정으로 다음 주일인 4월 5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수요일은 오후 7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를 네이버 카페 및 유튜브 미리 접속, 의정부 시민교회 검색하시어 신령과 진 4월에 예정된 정기 당회와 재직회는 연기되어 오며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평일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인해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과 주차장을 폐쇄하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동안 신방은 없는 것으로 하되 꼭 필요한 상황에는 목회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순절 영적 경건을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의 본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미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및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금식을 했는데요. 하루 한 끼, 오늘 하기가 어려우면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금식만 하지 마시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이 흉흉하고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